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노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때 안에 보면 언제 하겠습니까? 마음껏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블 테라피 9번째 모욕감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주제는 약간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특히 누구에겐가는 과거의 아픈 경험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일 강단 같은 데서는 더욱 다루기 힘든 주제이긴 합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더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 주제를 들고 나와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어쩌면 지난 한 주도 이런 모욕감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감정 또한 치유해 주시리라 믿으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런 기회가 온 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치유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욕감은 참 힘든 감정이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보다 어디 방송에서나 들을 얘기긴 한데 여러분 오늘 저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 굉장히 힘든 감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기분 나쁨을 넘어서 내 존재 가치마저 훼손당하는 그런 느낌도 주기 때문입니다. 차마 지금이 예배 시간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다 예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죠.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 몹쓸 인간아 그런 소리를 듣는다거나 너 같은 게 뭘 알겠느냐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돌아가냐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니네 집안 수준이 다 그렇지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그러면은 이 모욕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참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듭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아프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화나고 아무리 나 스스로도 내가 별 볼 일 없다 느낄지라도 그것을 남으로부터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참기가 힘든 얼마든지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내 인생에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는데 혹이라도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혹시 이런 경우에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인물은 없나?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세기 초에 영국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뒤로 하고 특이하게 이분은 유명한 정치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대단한 글재주와 화술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특히 당시만 해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국의 총리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었겠습니까? 모욕을 주는 사람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윈스턴 처칠은 그
특유의 위트와 유머로 자신을 모욕하는 그 말과 상황들을 나름 참 잘 대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윈스턴 처칠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갔답니다. 캐나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캐나다 호텔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뭐 자기 숙소니까 이제 밤에 샤워를 하고는 이제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 방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욕실을. 근데 갑작스럽게 띵동 하면서 한 번에 문을 확 열고 호텔에 들이닥친 이가 있었으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루즈벨트가 잘못했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두 나라의 정상들이 친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윈스턴 처칠은 그 미국 대통령 앞에서 속옷조차 입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물론 이 당황은 루즈벨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고개를 살짝 돌리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윈스턴 처칠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대통령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나 이 대영제국의 총리는 미 합중국 대통령에게 그 무엇도 감추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는 바람에 루즈벨트의 도움을 쉽게 받아내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제가 깨닫는 바는 어떤 모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기민하게 유머러스하게 여유를 갖고 잘만 대처하면은 오히려 모욕적인 상황이 나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는 이 윈스턴 처칠이 의회에 늦게 출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상대방 당의 의원도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아니 의회 회의에도 늦는 총리가 무슨 큰일을 하겠다는 거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자 이 윈스턴 처칠이 또 한 말이 뭐냐면은 당신도 나처럼 예쁘고 매력적인 아내가 집에 있어 보시오. 과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또 모욕적인 상황을 잘 넘어간 거예요. 낸시 에스터라고 영국 최초의 여성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도 처칠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대요. 만약에 내가 당신 부인이었다면 당신이 마시는 찻잔에 독이라도 탔을 거요. 왜? 단 하루도 당신 같은 남편과 살고 싶지 않을 테니까. 이러자 윈스턴 처칠이 모욕감을 느낄 만한데 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에스더 부인, 만약에 당신 같은 매력 없는 여자가 내 아내였다면 그 독이 든 찻잔을 바로 마셨을 것이요. 왜? 당신 같은 매력 없는 여자가 와랑 단 하루하루를 더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 생각보다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처칠이 자기 전용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교통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회의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운전사를 재촉했습니다. 조금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빨리 가자. 지금 회의 늦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전용차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잡아서 딱 세웠겠죠. 딱지를 떼겠다고. 면허증 보여달라고. 그러자 이 기사가 경찰한테 지금 이 차에는 이 나라 총리께서 타고 계십니다. 회의 시간이 임박해서 그랬으니 한번 봐주시오. 그러자 이 경찰관이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예, 보아하니 총리와 비슷하게 생기신 것으로는 보이나 이런 하찮은 법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아는 그 존경하는 총리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기어이 딱지를 뗐대요. 그러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야, 세상에 이런 멋있는 훌륭한 경찰이 우리 런던에 다 있나 싶어가지고는 딱지를 떼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런던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서장, 오늘 내가 의회로 출근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수하에 이런 훌륭한 교통경찰이 다 있더라. 당장 그 사람 불러다가 1계급 특진시켜라.
그랬더니 이번에 그 경찰서장이 처칠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총리님,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런던 경찰서의 내규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딱지 하나 뗐다고 해서 특진시켜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 처칠은 그날 2번 연급 후 모욕을 당하긴 했지만 기분은 좋았대요. 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조지 버나드 쇼라고 그 아일랜드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윈스턴 처칠과 아주 앙숙이었대요. 아주 앙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웬일로 처칠에게 연극표 2장을 주면서 초대를 했대. 자기 연극에 구경하러 오라고. 총리님이 이번에 제가 연극 하나를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 초연을 합니다. 총리님이 꼭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장의 티켓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무슨 토를 다루는지 아세요? 당신에게도 초대할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네 성격에 어떻게 친구 한 명이라도 있겠냐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하면서도 엄청 기분 나쁘게 초대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욕에 가만히 있을 윈스턴 처칠이 아니죠. 바로 처칠도 전보를 보냅니다. 답장을. 아쉽게도 이번 초연회는 일정상 제가 참석이 불가하겠습니다. 하지만 2번째 공연에는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토를 달기를, 만약에 당신의 그 재미없는 연극에도 2번째 공연이 허락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어차피 재미없을 그 연극, 초연이 곧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은 뻔하지 않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내가 경험하면은 과연 윈스턴 처칠 같은 재치와 유머가 기지가 발휘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윈스턴 처칠 같은 기지와 유머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것은 그야말로 임기응변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아니고, 그럼 어쩌면 좋을까? 이런 가벼운 농담이야 가십이야 그냥 그렇게 또 재치로 넘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당하는 모욕적 상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모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번째 인물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이지 예수님도 어지간히 모욕을 많이 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어디 윈스턴 처칠에 비하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았으면 처음 1-2 방에 나가 떨어졌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도 편안히 잘 넘기셨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모욕이고, 게다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모욕이고,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도 모욕이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신 것도 모욕이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신 것도 큰 모욕이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모욕은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끝내고 죽으시기 직전에 당하신, 이제 살펴볼 이런 모욕은 정말로 너무 큰 모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우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구체적인 모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십자가. 여러분이 지금 21세기에 인식하고 있는 십자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들이 목걸이 하고 다니는 십자가, 그렇게 그 십자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할 때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만 십자가형으로 죽일 만큼, 사형도 여러 사형의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가장 잔인한,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겠다, 그 자체가 모욕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팔리리라. 이건 뭐죠? 예수님이 무슨 물건입니까? 팔아먹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입니까? 예수님이 뭐 물건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여러분도 나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모여가지고 나 뒷담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그 자체가 모욕이에요. 어떤 대화를 나누었건 간에 나 없는 자리에서 나를 까는, 나를 뒷담화하는 소리를 누군가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밤에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뒷담화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의논했대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참아요? 이런 모욕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일이 있어요. 그 나사로의 누이가 2명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동상 살려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데 와가지고 이제 기름을, 자기 향유를 붓는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 같았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참 자매님,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정말 자기 동생이 이게 나흘 만에 살아날 수 있겠냐. 진짜 이거보다 더한 거라도 예수님에게 바쳐도 정말로 좋을 만큼, 정말 자매님 이렇게 향유, 비싼 향유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8절.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나 주지. 예수님에게 드리는 어떤 헌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거 왜 그렇게 낭비하냐? 예수님에게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는, 내 동생 죽었다가 살려준 그 예수님에게 기름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너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런 걸 그런 일에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마치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기라도 한 듯.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평생을 바치셨는데 마치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것도 제자식이나 되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듣는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드디어 예수님을 팔아먹게 됩니다. 뭐에 팔아먹었느냐? 자, 15절 말씀, 15절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은 30은 은 30세겔 단위를 쓰는데요. 이 1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이면 120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하면 하루 노동자가 120일을 근무해서 모은 돈이에요. 하루에 20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20일이면 2,400만 원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이 2,400만 원에 받고 팔겠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의 1년 연봉이 160억입니다. 그까지 축구 선수 하나의 1년 연봉이 160억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팔아 넘겨진 몸값이 2,400만 원입니다. 너무너무 모욕적입니다. 2억 4천, 24억이어도 모욕적인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러시면서 이제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 다른 제자는 그랬다 쳐요. 가룟 유다는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런데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못된 인간인지 뻔히 탄로날 거짓말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제자라고 키우고 섬기고 얼마나 모욕적으로 예수님이 느끼셨을까. 결국은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셔가지고 하신 내용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아들로서 이 잔을 받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 내용 그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잖아. 그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다. 얘들아 요 정도 선에서 너희들이 앉아가지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좀 해줄래? 그러면 제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되잖아.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얘들아 내가 정말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내가 저기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렇게 부탁하고 갔건만 와보니까 다 자고 있더라. 얼마나 모욕적으로 여겨졌을까. 기도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드디어 가룟 유다가 경찰들을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껌껌해 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잘 구분을 못해서인지 몰라도 이 가룟 유다가 뒤에 잡아놓은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49절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이 가정스러운 키스입니다. 예수님의 볼에다가 가룟 유다가 키스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이놈 잡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놈 잡아가라. 얼마나 모욕적인 입맞춤을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입맞춤을 당했나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경찰에 잡혀서 끌려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잖아. 제자들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수제자인 베드로만큼은 예수님 곁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58절입니다.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여러분, 멀찍이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과 한패라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한패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안 갈 수는 없고 가까이 가자니 한패라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시고 이제 빌라도는 그 바깥에 이제 불 쬐는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여자가 당신 예수와 저 한패 아니냐? 내가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네. 여기서 사람 잘못 봤다고. 두 번째 다른 여자가 또 물었어요. 아니라네. 세 번째 또 물었어요. 아니라네. 자, 그때 아니랄 때 뭐라고 말했는지, 자, 74절 보겠습니다.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3종 세트입니다. 그냥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꼈겠습니까? 65절 보겠습니다. 6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자, 신성모독. 자,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것이 신성모독이잖아요.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붙일 죄목이 없어서 세상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붙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루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나요? 숨 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빼면 예수님에게 뭐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갖다 붙일 죄가 없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갖다 붙여요. 얼마나 모욕적인, 얼마나 억울한 죄목인지 몰라요. 67절입니다. 6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예수의 얼굴에 병정들이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러면서 뒤통수를 탁 쳐요. 누구게? 누가 쳤게? 오른손으로 쳤게? 왼손으로 쳤게? 네가 선지자로는 이놈아 맞춰봐라. 왼손으로 쳤게? 오른손 쳤게? 이것도 못 맞추냐? 그러고도 네가 선지자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선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빌라도가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냈답니다. 6월절이라는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절기가 되면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하,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구나. 그러면서 바라바라는 죄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요. 이 바라바라는 죄수는 살인범에다가 성폭행범에다가 또 뭐 방화범에다가 아주 극악무도한, 누가 봐도 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거든요. 그 바라바라는 죄를 툭 갖다 두면서,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줄까요?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이렇게. 그럼 빌라도의 기대는 뭐죠? 설마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지 기대한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27장 21절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모욕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과 바라바를 무대에 세워놓은 것도 모욕감이지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요? 이렇게 흥정하는 것도 모욕이지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이 당했던 부끄러움과 창피와 모욕감은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28절입니다. 27장 28절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하나 쳐도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특히 머리 치는 거 기분 나빠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모욕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러니, 무지몽매해서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 모욕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드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룹니까? 뭘? 아니, 나 예수님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아니, 뭘 다 이뤘냐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결과가 이 모양인데 제자들 다 도망가고 사람들 다 버리고 그리고 배반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이게 결론인데 뭘 다 이루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잖아. 그리고 편안하게 운명하셨습니다. 편안하게. 그것에 무슨 악담을 하거나 또 이놈들 하면서 혼을 내거나 나 안 해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내려오신다거나 아니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 다 엎어버린다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결론이에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쿠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쿠션. 여러분, 쿠션이 뭔지 알아요? 쿠션? 여러분, 의자에 쿠션이 있잖아요. 쿠션이 없으면 찬기가 그대로 올라오고 딱딱한 것이 그대로 올라와요. 근데 쿠션이 있으면은 찬기를 덜 느끼고 딱딱한 것을 덜 느껴요. 그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좀 안 좋은 차를 타면은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 쿵쾅거리잖아요. 쿵쾅. 그래서 온몸에 그게 그대로 전달돼요. 근데 좋은 차를 타면은 요철을 지나가도 덜 느껴요. 덜 느껴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요철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를 덜컹거리게 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쿠션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오는 상처 다 받고 가는 상처 다 받고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 싸매고 있고 성질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요철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쿠션이 있으면 돼요. 아멘. 쿠션이 있으면 된다고. 도로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방석은 깔 수 있잖아.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방석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방석이 뭔지 아세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쿠션입니다. 예수님이 쿠션이에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묵상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에게 쿠션이 생겨요. 제발 좀 예수님 많이 생각하세요.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 좀 하시라고. 내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쿠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룰 인류의 구원, 여러분과 저의 구원, 대한민국 21세기 오산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보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욕감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어디에 기쁨의 주소를 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우선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의 말은 나의 가치를 꺾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나의 가치를 세워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첫 번째 하셨던 일성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언제나 쟁쟁거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사람의 평가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우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쿠션이에요. 쿠션이에요. 도로의 요철은 피할 수 없지만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러려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의 주소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계속 기억되지 않으면은 저도 목사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중심을 탁 잡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더 크게 보신 분이시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우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장착되어야만 요철에 여러분이 날마다 쿵쾅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요철이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나는 무엇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며 누구로부터 인정받음을 더 우선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무엇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며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우선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드린 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모욕감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한심내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교성전과 골동성전의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며 누구로부터 인정받음을 더 우선하는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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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이 완전히 내 말씀이다, 내가 한번 기도받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눈 감고 있으시고 우리 세교성전에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저의 기도를 아멘으로 꼭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을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내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누르고 없다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어거지로 참고 견뎠습니다만 다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처럼 재치와 유머로 넘길 자신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도 어지간히 모욕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나는 한두 가지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스물 몇 가지 이런 모욕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늘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 정체성, 나는 무엇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며 누구로부터 인정받음을 더 우선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욕감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절대로 세상에 지지 말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결부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결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결부될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패전병의 모습으로 예배당 오지 말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다음 주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